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말세라고 나오는데 말세는 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말세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메시아가 도래하기 바로 전의 기간을 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래 신약 성경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세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넓게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까지 전 기간을 말세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그야말로 세상의 끝날이 다 이른 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해 보면은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그러한 시기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있을 것이냐? 이를 두고 이제 몇몇 이단들은 어떤 특정한 날짜를 명시하면서 그날을 준비할 것을 열렬히 선전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단언하신 바와 같이 재림의 날과 재림의 시간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날을 인위적으로 지명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 떠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심히 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림의 시기는 전혀 우리들에게 비밀로만 붙여진 것일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가까워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재림이 임박한 시기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 전파된다든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대회심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혹은 적그리스도가 도처에 나타나서 많은 심령들을 미혹한다든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복음을 변절시킨다든지,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의 재해로 큰 고통을 당한다든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사인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을 하고 싸우게 되고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런 그 사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세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19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19가지가 여기 열거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에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9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세의 특징이 뭐냐? 말세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2절 전반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자기를 사랑해야 또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며 하는 말은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웃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웃이야 굶어 죽든 말든, 이웃이야 환난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든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누리고 살면 뭐 전혀 상관없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뭐 사람들이 이웃에 죽어가도 그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기도도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고 그냥 그것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끝입니다. 이게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지금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2절 중반절 보면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 말세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이 돈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는데 한 손에 하나님을 쥐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손에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무릎 꿇고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돈 앞에 무릎 꿇고 돈 앞에 절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멸망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금송아지 섬기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절하고 무릎 꿇고 또 금송아지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멸망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앞에 절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청지기예요. 청지기. 이 땅에 잠깐 있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다가 가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돈 앞에 절하고 그래서 헌신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쭉 살펴보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보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사람을.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원수되지 않습니까? 재벌들 보면요. 정말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평생 먹고 써돈 남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들 간에 그 돈을 더 가지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고서 원수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는 이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은 부모를 때리는 폐륜도 전부 돈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말세의 특징인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보세요. 여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분명히 징조로 보면 말세입니다. 말세의 특징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말세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세의 징조와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다 팽개치고 지금 말세니까 그냥 오직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산속으로 들어가 수도원에서만 생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이 하나님이 정하신 말세의 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날이다. 매일매일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날이 마지막이다, 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이제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까? 근데 새벽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깨어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종말론적인 삶으로 깨어있어서 그저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지 지금 오늘 오시든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